자, 거대 깔라마인들이요. 거듭들어서 얻은 지식이라고 해서,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모아님, 질려버리겠지? 응? 조금 앞에 거듭들어서 이제 또, 깔라마인들이요. 또 거듭들어서 얻은 지식이라고 해서,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응? 그리고 또 스스로 이것들은 좋은 것이고 이것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지혜로운 칭찬받을 일이고 이것들을 행해서 그대로 가면 이렇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 살도록 해라. 자,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잖아요. 스스로의 경험으로 자문해지는데 단지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저렇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온갖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말씀하신 거죠. 스스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 스스로 알아졌을 때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익이 되고 해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에는 괴롭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인 거예요. 괴로움의 경험. 이것이 이로움과 해로움의 바른과 바르지 않는 것의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은 설정해서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깔라마인들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이롭겠는가 해롭겠는가. 자, 아까는 탐욕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또 탐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러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자, 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깔라마인들이 이 사람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정신이 그것에 압도되거나 정복되지 않아서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남의 여자에게로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오개죠? 통상에게는 오개죠? 오개다, 계율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평범한 말로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거죠.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인도한다. 이런 사람의 이론과 행복이 오래 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이제 분노, 탐, 진, 어리석음, 치 똑같은 게 계속되는 거예요. 자, 깔라마인들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이롭겠는가 해롭겠는가. 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정신이 그것에 압도되거나 그거 했죠. 어떻게 생각해요, 깔라마인들이요? 이것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난받을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비난받지 않을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책망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행해서 그대로 가면 행복하겠는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다시 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혜빈이 너무 지겹죠? 아니, 화장실 갈 것 같아요. 따져오세요. 자,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세존이시여 행해서 그대로 가면은 이롭고 행복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깔라마인들이여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또 거듭들어서 얻은 지식이라고 해서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말라.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대 깔라마인들이 스스로 이들은 좋은 것이고 이것들은 비난받지 않을 일이고 이것들은 칭찬받을 일이고 이것들은 행해서 그대로 가면 이롭고 행복을 알았을 때 거대 깔라마인들이여 그대로 받아들여 살도록 해라. 그 경험에 의해서 이로운지 아닌지가 자명해지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도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누구의 말에 따라서 경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전통이 어떠하든
경전에 뭐라고 써있든 법문이 어떠하든 결국 그것을 믿지도 말고 그냥 따르지 말고 스스로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에서 이로운지 해로운지, 즉 괴로운지 괴롭지 않은지에 따라서 의심, 혼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깔라마인들이요, 이와 같이 탐욕을 여의고 분노를 여의고, 이와 같이 탐욕을 여의고 분노를 여의고, 어리석음에 벗어나 올바로 알고 깨어있는 그런 성스러운 제자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산다. 자, 근데 조금 비약이 좀 있죠? 갑자기 탐욕을 여의고, 어떻게 탐욕을 여의는지, 어떻게 분노를 여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누구의 말을 믿지도 않고 전통도 따르지 않고 경전도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로운지 해로운지로 사는 그 모습. 사무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스러운 제자다. 즉 도로서 사는 이런 사람이 성스러운 제자다.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맨날 믿는다 하는 것이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 라고 하죠. 부처님도 말로써 또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는 사람이 내 제자다. 나한테 와서 쌀 바치고 공양하고 돈 바치는 사람이 내 제자가 아니라 돌을 닦는 사람이 내 제자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누구의 말이라고, 우리 스승이라고. 부처님 교단에 와 계신 부처님 밑에 출가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우리 스승이죠. 그럼 우리 스승이다라고 해서 믿지 말라. 제자들에 가서는 딴 말씀하시고 요 사람에게는 딴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제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이렇게 살았을 때, 요런 삶을 살 때 우리 스승이다라고 해서 그 말도 그냥 그대로 따르지 않고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거기에 터득되는 삶을 사는, 즉 도의 삶인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제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성스러운 제자들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한 방에 가득 채우고 산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성스러운 제자는, 즉 도의 삶인 사람은, 도의 삶이면은 자애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자애로운 마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애로운 마음을 내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이 그래요. 뭐하니 터질까 봐서 내가 또 모르겠어. 이와 같이 뭐요?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산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두 번째 방향을, 이와 같이 세 번째 방향, 이와 같이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산다. 가득 채워, 누가 가득 채워요?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방향도 없고 그런 것이죠. 표현이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아마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앉는 사람도 있고 저라고 앉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앉는 사람도 있고, 이런 표현과 똑같은 것일 뿐이죠. 방향을 가득 채운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온통 작용되는 이것을 대한 그런 표현이죠. 아니 뭐예요? 모아님처럼 저렇게 와서 앉는 사람도 있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도 앉고 저도 앉고, 이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앉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앉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제일 처음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운다, 두 방향을 가득 채운다, 세 방향을 가득 채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아래를 가득 채운다. 자, 보면은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리고 모든 곳에서
분노나 원한이 없이 위대하고 고귀한 그리고 한량 없이 더불어 아파하는 이것이 자비할 때 비죠. 마음으로 이 세상 곳곳을 가득 채우고 산다. 거기에는 온갖 중생들이 살고 있기에 그냥 그런 마음이 작용된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자비로운 마음 그것도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상태가 되면은 그런 마음이 이름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작용되고 그런 마음은 내 자식에게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온갖 중생들이 가득 채워 있으니 모든 방향으로 다 간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라는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가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탐욕을 여의고 분노를 여의고 하면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또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방향, 위로, 아래로, 옆으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아님 참으세요. 응? 그 다음에 또 평온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평온한 마음으로까지 해서 자 이게 뭡니까? 자비희사죠. 자비희사를 말씀하신 거죠. 자비희사라고 하니까 그렇다는데 보통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보통 언어로 하신 거죠.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도의 삶이고 도의 삶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냥 도라는 용어 하나도 안 쓰고 가장 보통의 말로 그냥 평범한 말로 그러니까 자비행을 사는 것이 도가 아니라 도의 삶이면 자비행이 되는 거예요. 즉 자비희사라는 것은 도의 삶의 모습이지 도와 관계없이 자비행을 하는 것은 도가 아닌 거예요. 도의 모습, 도의 삶이면 당연히 작용되는 것이 자비희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비행을 하면 도가 된다고? 자비행을 하면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욕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다는 이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앞에 욕심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있다. 이롭지 않다라고 그랬죠?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는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죠. 내가 자비행을 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즉 무주상이죠. 나라는 생각이 없는 무주상이죠. 이런 이치를 가장 평범한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면은 자비희사라고 이름하는 그렇게 마음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도라고 이름할 수 없으면은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라도 남에게 보시한다 하더라도 보시하는 그것이 뭐예요? 무주상보시가 아니라 주상보시죠. 즉 주상보시란 것은 욕심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 이치를 그냥 가장 평범한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가령 저 세상이 있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가 있다고 하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있다라고 하자. 가장 평범한 말로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후 육신이 흩어졌을 때 나는 지복을 누리는 선처, 즉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얻은 첫 번째 안식이다. 과보가 있다고 하자. 있으면은 괴롭지 않게 될 것이다. 그냥 이런 말씀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천상세계에 이제 사실 이제 이 얘기로부터는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뒤에 적는 사람이 더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세계에는
부처님이 어떻게 천상세계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천상세계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상세계가 국어사전에 있는 그 천상세계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천상세계지. 부처님이 일체란 뭐냐? 일체란 예외가 없는 전부 다 일체가 뭐냐? 라고 말씀하실 때 18개라고 말씀하셨어요. 18개에서 벗어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개에 벗어난 거기에 다른 것이 천상세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일체는 부처님 스스로 모순되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즉 예외가 없는 모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인데 일체는 바로 18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개 아닌 따로 천상세계가 있다라면 부처님 말씀은 일체라는 부처님 말씀은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개 안에 천상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18개란 뭔가요? 18개라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렇게 인식되는 이것이 18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일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 천상세계라는 것도 역시 18개의 하나인 거고 18개는 바로 경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의 하나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딴 세상이 아니라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우리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천당이란, 천국이란 바로 네 안에, 네 마음 속에 있다. 즉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은 경험될 수 있는, 알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죽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죽어서 천당, 요 세상이 아닌 딴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천당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같은 맥이, 같죠? 같은 거예요. 부처님도 18개다. 18개가 일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천국, 천상세계, 극락세계를 딴 곳에 있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해서 이 표현 자꾸에 여기서 또 그렇게 이해한다면 부처님 말씀은 온통 모순투성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가령 저 세상이 없고 자, 있고, 자, 이거는 가정이죠. 이제 그냥 보통 말을 한 거죠. 자, 생각에 빠지지 말도록, 그러면은 저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또 이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이제 한 번은 저 세상이 있다면은, 그러고, 한 번은 저 세상이 없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세상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극락세상만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흔히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려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러나는 그 지극한 사랑에 의하셔서, 그 자비심에 의하셔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세상이 있다면은, 저 세상이 없다면 이 말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이고 그런데 분별하거나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한 번은 저 세상이 있다면은, 한 번은 저 세상이 없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그러니 있고 없음에, 천상세계가, 극락세계 있고 없음에 신경 쓰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경험되고, 그 경험에 특대는 그냥 그대로의 삶이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과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저 세상이 없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가 없다면은, 한 번은 과보가 있다면은, 그리고 과보가 없다면은, 과보도 또 과보가 반드시 있다라고. 그러니 이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할까 봐서 또 이제 과보가 없다면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과보가 없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여기 바로 이 세상에서의 정오와 원한을 여의고 나는 스스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킨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안전하고 행복하다가 된다. 이것이 바로 과보 아닌 과보다. 복 아닌 복이다. 라는 거예요. 도로서 도의 삶이면은 이렇게 경험되는 삶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악행을 한 사람은 또, 과보를 받는다고, 악한 과보를 받는다고 하자. 또는 악한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다 이러지만 결국에는, 자, 이래도 도의 삶이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저래도 도의 삶이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가령 내생이 있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가 있다고 하자. 죽은 후 육신이 흩어지고 나는 지복을 누리는 선조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또한 18개로서, 나고 죽음이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알아듣고 의심 없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도 괴로움은 경험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살면은, 이런 거죠. 또 설사, 내생이 없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가 없다고 해도 지금 여기 이 순간 괴롭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은 다음 순간도 괴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삶이면은 앞으로도 괴롭지 않고 지금도 괴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는 사실은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에는, 제일 처음에 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평이한 보통의 말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경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서성이라는 서성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전통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추측 또는 그래야 되겠다는 자기의 견해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 어떤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냥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이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하지 말라. 누구의 말로 가지고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가장 평범한 생활의 말로 그 당시 보통 사람에게 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도의 삶이면 자비희사는 한자지만 그런 뜻으로 그렇게 작용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도의 삶의 모습을 현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은 그런 도의 삶이면은 앞으로 내생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것이요. 지금 내생이 없어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온통 도가 무엇인가? 도의 삶이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도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과보는 어떤 것인가?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인들에게 가장 용어를 쓰지 않고 말씀하신 바로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깔라마경도 도경이라 이름하신 거고 부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든지 도를 말씀하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도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용어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 복을 많이 쌓아가지고 천상세계 가도록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수행자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에게도 이렇게 단지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바로 도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식이라면은 수행 지도자라면은 또는 부처님 말씀을 가르친다 또는 이른다면은 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처님의 이런 부처님의 모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 부처님 말씀은 여기인데 믿고 믿지 말라 했는데 믿고 견해에 빠지지 말라 했는데 견해를 가지고 전통에 따르지 말라는 전통에 얽매이고 관습에 얽매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우리 스승이다라고 하는 사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이고 이렇게 산다면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러면 도의 삶이 아니죠. 그러면은 반드시 의심과 혼란과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치를 가장 평범한 말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깔라마경인 거예요. 자, 부처님 말씀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다 스스로의 경험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이나 단정하지 말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생활에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부처님의 당신의 말씀이라도 예외다라는 것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부처님이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는 자, 제일 앞에 소문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죠. 나만 예외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럼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지 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깔라마경의 전부랍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존이시여 여기 우리들은 부처님께 기이하고 가르침에 기이하며 또 비구성단에 기이합니다. 받아주소서. 이건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부처에 기이하고 성단에 기이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뒤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덧붙인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러지 나한테 와서 공양하고 쌀을 바치라고 아마 그러시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삶을 살면 되지 나한테 부처인 나한테 와서 기이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 우러나는 대로 자비시사라고 이름하는 우러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우러나서 사는데 그것이 부처님도 그렇게 사는 하나의 대상일 수는 있겠지요. 부처님도 또한 똑같이 예외가 아니니 응? 부처님도 예를 들어서 자비로 드러나는 거기에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에게만 그러니까 나에게 기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나에게 기이하라라고 하셨다면은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난 죽어도 괜찮다 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다 나에게 기이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박사님 제가 옛날에 무지하게 뒤 하덩어리가 대가 살고 이럴 때 아니습니까? 매울당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절에 스님이나 선지식이 없었다면 아니습니까? 이 길로 가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안 믿고 갈 수는 없는데 부처님은 무지한 사람이 이제 그 길로 가기까지는
선지식에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때는 선지식이 하는 말이 절대 그거 뭐고 옳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막 내 생각이 없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갖다가 늘 마음에 새기가 이래 살다 보니까 좀 마음도 고요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는 선지식은 믿지 말라는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부처님이 잘못 말씀하셨네요. 아니 잘못 말씀한 것보다도 네. 처음에 무지막지 할 때는 예. 선지식이라도 어디 지팡이라도 있어야 잡고 가지. 안 그러고는 제 아니, 생각에도 그게 예. 안 됐을 것 같는데요. 부처님은 그렇다고 말씀 안 하시죠. 자, 누구의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살면 된다. 경전에도 의지하지 말고, 경전에도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고, 믿고 따른다, 이것이 의지하는 거죠. 믿고 따르는 것이 의지하는 거죠. 그것도 믿고 따르지 말고, 이 말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사실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스스로 결국에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작용되면은 가령 선지식의 말씀을 듣되 네. 믿지 말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들리면 들리는 대로 가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듣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돼서 들리면은 믿고 무조건 따르겠다가 아니라 들리는 그대로이면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계속 경계를 하신 말씀이 여기서 믿는다라는 거죠. 믿고 따른다라는 거죠. 가령 여기서 깔라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다들 이 사람은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 사람은 와서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은 거다. 내가 한 말이 맞으니, 요대로 살아라. 다 있다고 그렇죠? 자, 여기에는 사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바라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 범주에서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라, 나 또한, 내 말에 대한 이것 또한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말라가 아니라, 만나지 말라가 아니라, 만나더라도 듣더라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경험,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는 마음. 자, 그것은 믿는 마음이 아니라 발심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마음이죠. 즉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그것이 믿는 마음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다, 뭔가 답답하다. 그러니 이 모름을 알고 싶은 마음, 답답함이 해소되고 싶은 마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있으니 그 소리가 맞는 것 같다라고 알아지는, 그렇게 작용되는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대성환님의 표현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니까 괴로움이 적어지갖고 처음에 이래 될지 저래 될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 불교에서도 처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이제 그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증명이 돼야 된다 안 합니까? 예. 신뢰 행정.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선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믿고 안 따르면 나중에 믿고 따르는데 아니면 자기가 딴 길을 가도 일단은 나는 믿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자, 불교에서는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지금 깔라마경이나 초전법륜경이나 아무 데도 그런 말이 없잖아요. 신의 행정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죠? 도가 되면은
정이 된다, 행이 된다 라는 말씀은 있죠. 해가 된다는 말씀이 있지. 믿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죠?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나는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 이제는 네. 대종원님 결국에는 믿으면은 믿는 만큼 편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편안함이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철저히 근본적으로 편안해지는, 괴롭지 않는 그 이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는 여지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일부는 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함에 의해서 또 불편이 작용되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의 행정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초전법륜경, 깔라마경, 대념처경, 이런 도경. 거기에는 어디도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올렸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믿음은, 즉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믿음은 요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요, 들림에 대해서 의심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옳다라고 그러거나 또는 옳지 않다라고 그러거나, 어떤 법문을 들을 때 대부분 처음인 경우나 대부분은 맞아 라는 경우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두 경우인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맞다라고 믿지도 않고 규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맞지 않다라고도 규정하지 않는 이 상태를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이 깔라마경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봐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믿으라.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우리는 다 믿음의 종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뭐 이래야 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믿으면은 너희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가, 즉 이치가 분명해지는 자명함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부처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무것도 방향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자, 그 방향을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요 깔라마경. 보이는 네, 보면 네, 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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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인 겁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어지죠. 사실 대부분 수행자들이 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기 믿다. 제일 처음에는 편안해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의심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또 여기 가니까 제일 처음에는 괜찮은데 또 의심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자, 그럼으로써 점점 도에 대한 이해가 돼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끝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도라고 하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경험, 누누이 이야기했던 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삶이면, 이제 대성화님은 많은 경험과 많은 어떤 이 편해지는 이치와 그렇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온전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 열반으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 도, 그동안에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불안했고 또는 두렵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될 수는 있어도, 그래서 편안해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이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지복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는 누구의 말도가 아니라 그냥 도라고 이름하는 도로서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 제가 일을 할 때는 뭐지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일단은 막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 통상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씩 되는데 마지막 어떤 오해도 없는 마지막 잘못함도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지당한 부처님 말씀 함대로 한번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도라고 이름하는 것으로서 한번 마지막 점검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온전한 해탈 열반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